사도행전 10장 9절,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목자장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즈음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여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느니라.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아멘. 아멘. 자,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월삭. 10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환절기에 아름다운 가을이 되도록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월삭. 매주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절단이 드디어 욥바성에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있는 욥바성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설득 작업,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절단이 아무리 사정 이렇게 설득해도 베드로가 안 들어먹으면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은 시간대까지 조정하셔서 역사와 시간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본 사환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거꾸로뜨려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그 유대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세요. 베드로가 마침 거기 6시라 그랬죠? 9절에 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6시는 낮 12시를 말해요.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었어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12절,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짐승들,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개구리 같은 거, 뱀 같은 게 이게 막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놀라는 거죠. 이게 왜 더러운 부정한 게 여기 담겨 있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시대 때는 그거 부정한 짐승을 안 먹었거든요. 나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가 그랬더니 15절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15절에 다시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 근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렇게 몇 번? 3번. 16절에 보니까 3번이나 이 환상이 나타나. 무슨 환상이든지 3번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3번 꿈을 꿨다든지 3번 환상을 봤다든지,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거는 보통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3번.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라. 환상 속에 있는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은 뭘 의미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리고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도착을 해요? 이방 로마 백부장이 보낸 이방 사람들, 사환들이 도착을 하거든요. 여기서 잡아먹으라는 건 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먹으라는 거는 구약시대, 지금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이미 옮겨왔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이 당시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한 짐승을 구약시대 때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어도 돼요. 왜요? 깨끗게 하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졌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고, 선민 비선민 경계가 무너졌고, 남녀 경계도 무너졌고, 이제 남녀 경계도 무너졌어요.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경계도 무너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이 뿌려짐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그 보혈, 하나님의 그 보혈, 의인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뿌려짐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받으면 다 거룩해지는, 이제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그 모든 구별을 철폐한 거예요. 이제 뭐든지 정하다 부정하다가 끝난 거예요. 선민이다 아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부정한 짐승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잘못하면 삼겹살 못 먹을 뻔했네. 필요하다면 굶어 죽는 것보다 개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개고기 별로 먹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는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는지 자기 냉장고에 항상 개를 잡아가지고 넣어놓고 있대요. 저는 하여튼 순대도 먹을 수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구약성경에. 순대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한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나는 피를 먹지 말라, 나 순대 안 먹을래요. 좀 생긴 것도 흉측하게 생겨서 그래서 저는 순대를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너무 깔끔 떠느라고 그 성경에서 피차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래서 안전하게 안 먹는 게 좋지.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뿌려 정확히 하셨으니까 먹어도 되지라고 믿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안 먹는 게 좋지. 또 어차피 난 보기도 안 좋고.
순대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뭐 길쭉해가지고 뭐예요, 썰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재아가 여자애가 순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같이 식사하러 가지고 이제 저 일산 살 때 가서 이제 순대를 얼마나 맛있는지. 왜냐면 이제 지난 그 제 시골에서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집이 이제 앞마당 크고 거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돼지는 꼭 우리 집에서 잡았어요. 우리 집 돼지뿐만 아니라 동네 돼지는 우리 집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돼지 잡으면 소머리하고 순대는 그냥 동네 잔치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돼지 머리하고 순대는 본래 잡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시골에서 순대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건 진짜 순대잖아. 근데 이제 사 먹는 순대가 좀 지저분하고 맛도 그래서 안 먹었거든요. 한 20여 년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재아 덕분에 하나 입에 넣었는데 옛날 맛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억울하다. 이 맛있는 걸 내가 안 먹어서 억울하다. 근데 요즘 순대는 가짜가 많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옛날 맛 같진 않죠. 그래도 순대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지 손해지?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 철폐하셨는데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게 여기 이제 선민이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민족이다, 개 같은 민족이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선민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그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선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유니버셜 교회라,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에게 환상 보자기에서 일어나 그 부정한 걸 잡아 먹어라, 그 뜻은 이방인, 이제 부정한 거 정한 거 철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이에요. 이제 지금 조금 이제 그 요바의 성에 이제 도착을 조금 있으면 이제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환들이. 그래서 그를 따라가라, 그 뜻이에요. 그게 3번이나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선입관, 베드로의 그 유대이즘, 베드로의 선민사상, 베드로의 그 잘못된 전통, 구약적 사고방식, 삐뚤어진 그 편견,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죠. 이거 안 깨지면 베드로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는 상대 안 할 거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환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편견, 아집, 고집, 그거를 깨뜨리라고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문화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적 우상 문화, 그렇죠. 유교적 제사 문화, 또 무당적 샤머니즘 문화, 이런 악한 귀신적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피 속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무당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당식으로 믿어요. 불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불교식으로 믿고, 성균관 유교 그걸 뭐라 그래, 유생들
유생들이 예수 믿으면 또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자기들의 어떤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잡신 문화에 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통과 잘못된 편견과 그러한 철옹성 같은 잘못된 귀신 문화, 샤머니즘 문화를 깨뜨리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깨져야 돼요.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우상 문화의 그 잡탕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거 깨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굴절이 돼버려요. 이게 혼합이 돼버려요. 혼합 종교, 이상한 형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지내던 습관이 있어서 맨날 강대 뒤에도 뭔 촛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거 우상,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우상문화 잔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하나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문화 속에 들어가면 문화에 젖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이 좋아할 이제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음식 같은 거 살림은 여자들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주방 음식은 여자가 음식 만들고 이제 식사 이제 제공하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제가 한번 대만을 이제 가서 같이 이제 좀 있었는데, 대만 문화는요, 대만은 중국이냐? 거기는 주방에 여자는 안 들어가요. 남자가 주방장이야. 남자가 요리하고요, 남자가 시장 봐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뭐 요리해가지고 남자가 식사를 제공해요. 이게 14억 중국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도요, 남자들이 음식 많이 해요. 그래서 서양식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등등에는 그 주방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셰프들, 여자는 별로 없어요. 여자는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야. 그렇죠? 여자 셰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건 특이한 인간이 여자가 되지. 다 남자들이 주방장이에요. 이 문화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쪽, 요 우리나라 쪽만 유독 여자가 음식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남자들도 이제 부엌에서 얼쩡거리고, 이제는 저보고 또 마늘 까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마늘 많이 까요. 그거 어떻게 앉아가 그 마늘 까기 그 힘들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 그거는 그냥 먹기만 잔뜩 먹었는데 마늘 한쪽 까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거. 아유, 그건 눈곱만 시골에서 이제 마늘 가져요. 이게 마늘 쪽이 왜 이렇게 작아? 그거 하나, 이거 버릴까 말까? 이거 버리면 또 혼나니까 이거 까긴 까는데 너무 작은 것들, 생기다만 것들, 그거 하나 가지고 한나절 걸려. 이게 안 벗겨져. 이게. 이게 뭐야? 시간 낭비구나. 시간 아까운데. 얼마 전만 해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그거 떨어진다고 혼났어요. 시어머니들이 그거 떨어진다고 막 야단쳤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상문화, 특히 샤머니즘, 무당 푸닥거리 하듯 예배드리는, 또는 불교식, 유교식의 그 스타일, 우리는 이거를 버리고 성경 스타일,
시편 등등에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시 문화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지 스타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렇죠?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박수 치며 찬양을 하고, 그 성경 스타일이에요. 또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절가 놓은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소리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 아멘.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무당 스타일이 아니라, 불교 스타일이 아니라, 무당 그 굿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유교 스타일 제사 지내도 타지 말고 우리 성경 스타일로.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 보여주시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도를 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환들이 당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잘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1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맨날 생각만 하고, 여기 17절에도 생각을 하고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환상만 가지고 안 들어먹어. 지금 자꾸 생각만 하고 의심하고, 이거 나는 부정한 짐승 안 되고, 부정한 이방인들 안 되지. 베드로는 최고 사도거든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지가 몇 년 지났거든요. 베드로는 전 최고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최고 앞서가는 수제자입니다. 최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최고 기독교 지도자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림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지금까지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하온 끝에도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아직 덜 깨졌어. 환상을 3번씩 보여주셨으면 얼른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습니다, 예 하고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베드로를 찾을 때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알고 이제 거부할 판이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은 그만하고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너를 찾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방인들 상관없다. 옛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벌써 옷이 달랐거든요. 유대인들 옷은 그냥 통으로 짠 옷, 뭐 혼입을 갖다 뒤집어 쓰고 살았지만, 로마인들, 여기 군인들이거든요. 군복을 입었고 로마 사람들 옷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지붕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찾아왔지? 왜 나는 갈 수 없는데? 이게 편견이 생기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가라,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21절 보면 이제 지붕에서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지 말고 따라가. 갑시다. 갔어야 되는데.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에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제 베드로가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유숙하라.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출발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참 변화되기 힘들다. 대사도마저도 아직도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 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지 벌써 10년이 넘었을 거야 아마. 오랜 세월이 나 변화되지 않았어.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는 평생 회개해야 되고요, 평생 내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몇 월 달이더라, 6월 말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신대학원 73회 동창회를 했어요. 40년 만에 40년 처음 온 동창들도 있죠. 뭐 자주 만나는 친구들, 뭐 모구회 같은 경우 자주 만나지만 40년 만에 처음 나타난 동창도 있어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40년 만에 처음 만났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머리만 휘어졌고 얼굴만 쭈글쭈글해졌지 그대로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4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 박형영 교수라는 그 교수도 지금 나이가 이제 90이 이제 80이 훨씬 넘었죠. 그 양반도요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머리가 휘어진 거하고 얼굴이 이제 늙었으니까 쪼그라진 거하고 오그라붙은 것 이외에는 그대로예요. 그 교수님 끄떡끄떡하면서 강의하던 그대로 지금도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 모시고 이제 우리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 동창회 겸. 그 친구들 말 스타일, 심지어는 이 머리 스타일도 꼭 그대로 신기할 정도예요. 40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예요. 나이만 먹었지 외모만 늙었지 죽어라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그게 그래서 저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 때 산천은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데 인간은 참 안 바뀌는군요. 특히 이제 지역별로 제일 안 바뀌는 지역이 어디예요? 제일 안 바뀌는 지역 경상도, 충청도, 경상도. 왜 경상도가 제일 안 바뀌느냐 하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시집온 할머님이 이제 경상도에서 뭐 10대 후반까지 한 10몇 년 살다가 우리 동네로 시집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할머니라고, 우리가 어릴 적에는 경상도 할머니,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구멍가게를 했어요. 경상도 할머니, 또는 오보기 할머니, 그분 이름이 경상도 할머니, 또 오보기 할머니예요. 그 가서 사탕도 사 먹고 그러는 아주 가게도 조그만 가게예요. 그 할머니가요, 경상도에서 사는 거는 뭐 10몇 년 살았고,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 충청도 지역으로 이사 온 지는 몇십 년 된 거예요. 그 당시 뭐 70 이상, 80 이상 됐을 테니까 수십 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말이 그걸 못 바꿔요. 지금도 아니에요. 아닌겨.
니 뭐라 했노? 그걸 못 바꿔요. 그 경상도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야, 경상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말투가 그대로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추라고 안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치시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막 죽어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막 생수를 터뜨려서 먹여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는 여전히 그들의 풍습, 애굽에 살았을 때 그 우상주의, 그래서 끄떡하면 금송아지 만들고요, 애굽의 그 금송아지 섬기는,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굽에서 노예 살았을 때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끄떡하면은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긴 개뿔이 좋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았으면서 애굽이 좋았대요. 과거는 항상 좋은가 봐. 과거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가 봐. 애굽이 좋았대요. 애굽으로 돌아가줘요. 조금만 힘들면 그 시절이 좋았대요. 거기서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우리 정력이 약해졌대. 남자는 맨날 정력 타령이잖아요. 우리는 마늘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아마 마늘, 파하고 부추가 정력제인가 봐요. 부추도 나요, 부추. 우리 부추도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는다다. 사실은 만나가 최고의 음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비타민, 모든 단백질, 모든 영양소, 완벽한 식품이 만나예요. 그리고 맛이, 희기는 진주같이 희고 동그랗고 볶아 먹어도 되고 갈아서 떡해 먹어도 되고 빵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최고의 음식이 만나거든요. 기적적인 음식이거든요. 맛은 고소한 과자 같다 그랬어요.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보는 것도 최고, 흰 가루니까. 근데 이 만나에 질렸다는 거예요. 마늘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추가 먹고 싶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면 또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 저놈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도다, 애굽이 좋았도다. 맨날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 어떤 성도님들은 먼저 교회가 좋았대. 그럼 그걸로 가시라고. 왜 속색이냐고. 옛날 먼저 교회는 이렇게 했대. 그럼 좋으면 그거 가서 다시 돌아가라고. 자꾸 옛날 그 시절이 좋았대. 저는요, 옛날 돌아가면 안 돌아가요. 지금이 좋아요. 그냥 그 고생을 왜 또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참다 모세 보고 너는 당장 이 백성들을 떠나라. 이 모기 고통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한 사람처럼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못 떠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준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소서. 그게 기록된 것만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기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12명의 두령들을 청탄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두령들이
여기 네피림 족속이고 가나안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과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요즘 포도철이죠. 포도 한 송이를 갖다 장정 둘이 꿰먹을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어마어마했고, 야, 과연 좋은 땅인데, 문제는 저 가나안 땅 네피림 후손들 대장부 족속들이 있고, 저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 우리 10명의 두령들이 합당을, 이게 작당을 해가지고 막 이제 모세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과연 좋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치러 가자. 10명의 두령들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라 안 된다, 모세 저놈을 처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도 죽는 거예요. 그럼 다시 10명의 두령들 중심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기를 발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명의 두령들을 죽여요. 무섭죠. 그들을 안 죽이면 반란 때문에 이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우리가 광에서 죽겠도다 말한 대로 애굽에서 나온 9세대, 애굽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 9세대죠.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자기들의 말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까 하노라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을 뺑뺑이 돌려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을 다 죽이시느라. 9세대는 다 죽이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신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9세대를 다 40년 동안 처리하고 신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갈렙의 도움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요 100% 순종이에요. 불평 없어요. 원망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착착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탁 도는 거예요. 가나안 족과 싸우자 그러면 100% 순종이에요. 9세대 가지고는 안 됐어요. 9세대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 부리고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이게 노예민족, 노예 습성이 있어가지고. 노예들의 특징은 불평이거든요. 노예들의 특징은 반란이거든요. 반항이고. 그러니까 반항을 잘하는 노예는 좋은 노예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있어서 법을 지키면 매국 노예예요. 일제법이니까. 법을 안 지키고 반항할수록 그게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식민지가 되면 그 식민지 백성들의 정신이 무너져요. 왜? 법을 거부해야 되고, 반발을 해야 되고, 반항을 해야 되고, 등을 쳐야 되고, 게릴라전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되고, 불평할수록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민족성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동안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 30년 동안에 계속 반항적이고 계속 거짓말, 이제 일제 앞에서 거짓말해야 살아남잖아요. 거짓말하고 술수를 써야 되고 등을 쳐야 먹고 살고, 일제 놈들 등을 쳐야 되거든. 독립운동 해야 되고, 그 독립 투사하면서 더 세지고, 그래서 야당적 기질이 강해지고, 반항적이고 원망적이고, 그동안 우리 한민족의 그 순수했던 민족성이 완전히 그냥 바뀐 거예요, 나쁘게. 그걸 노예근성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게 쩔은 거예요. 그 쩔은 민족성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니까 계속 반발, 불평, 애굽 사람에게 했던 습관이 그대로 모세한테 반발, 반항, 반란, 불평, 원망, 순종 안 해요. 그의 노예 근성이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신세대는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협조하거든요. 그래서 새 신세대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유교주의, 불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 이런 문화에 쩔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9세대. 그래서 이 9세대의 그 쩔은 이 귀신 문화의 그 습성들, 이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시니까, 성경은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보수라기보다는 진보예요. 애굽의 9세대 보수 거부하고 꼴통들, 애굽의 꼴통들, 그 노예 문화 거기에 써드는 꼴통들을 하나님 버리시고 신세대, 새로운 시대, 가나안 땅, 새 시대, 새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진보해서 나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진보주의, 어떻게 보면 좌파, 어떻게 보면 진보예요. 그리고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꼴통 보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 9세대 꼴통 보수 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도전해 나가고 앞서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환상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은 그만하고 일어나 그랬어요. 20절에 일어나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떨어버리고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바른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다 우리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해하지 말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대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합력이 안 돼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고 앉았으면 이게요, 생각은 깊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았다가 행동력, 실천력이 없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되게 연구만 많이 하고 생각만 많이 하고 글만 많이 쓰다가 세월은 다가. 신앙은 생각과 더불어 실천력,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해도 하려고 애를 써야죠. 생각도 하려고 애를 쓰고 연구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터져. 안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베드로 가라면 가야지 생각만 하고 앉았어. 가. 성령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내가 보냈다. 이게 성령이 역사 안 하셨더라면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 머리 가지고 베드로인데 최고의 사도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쩔어 있는데 베드로만 해도 9세대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께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했으니까 이제 순종하고 신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9세대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쓰실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막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옵니다만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죠. 순종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도 순종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여러 가지 귀신 문화, 여러 가지 잡탕 문화, 무당 문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쩔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깨뜨리고 회개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주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유교문화, 불교문화, 여러 가지 샤머니즘, 토테이즘, 여러 가지 우상문화, 기산문화에 찌들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꺼기가 끼고 굳어지고 편견과 아집으로 묶여있고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갇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베드로를 깨뜨려 주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을 쓰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예 문화에서 아버지는 칼렙과 여호수아가 멋지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멋진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막힌 게 뚫어지게 하옵소서. 묶인 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옵소서. 전통이 깨지게 하옵소서. 고집과 아집이 깨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편견과 아집과 잘못된 전통에서 자유함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멋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탈피하고 자유함받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개혁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세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심령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은정 성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